사람들이 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불행한 일이 발생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죠. 그러니까 초월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예, 그러니까 초월자,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종교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의 존재예요. 철학적이죠. 철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알고 싶을 때 종교를 갖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평상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종교를 가졌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죠. 자,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사람은요, 거기서 버립니다. 왜? 원래 그런 목적 때문에 가졌는데 그걸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뭘까? 그런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자와 진짜 신앙생활하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죠. 생명이라고 해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분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죠.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를 갖고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8년 동안 중고차만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제가 이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새 차를 안 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에 이제 가셨지만 우리 약 18년 전, 19년 전에 임동화 권사님이 저한테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아마 오래 다닌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사양을 했죠. 항상 사양을 했더니 건축헌금을 하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18년 전, 19년 전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고급 외제차도 살 수 있는 돈이죠. 지금도 뭐 5천만 원이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8년, 19년 전에 새 차를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양한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첫째로는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 형편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어려운데 목사 혼자 뭐 5천만 원짜리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덕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새 차를 뭐 살 필요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중고차지만 이스타나 승합차가 잘 굴러다니고 있고 또 경차지만 마티즈가 잘 굴러다니는데 뭐 굳이 그걸 사야 되나? 있는 거 타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다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도 이제 뭐 그냥 사도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승용차를 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도님들을 태우고 다닐 때도 있겠지 하니까 이제 7인승을 이제 차를 산 거예요. 승용차를 안 사고. 그런데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새 차, 그 조수석 쪽을 어떤 분이 탁 그 박아가지고 완전 이제 찌그러뜨리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아보니까 차가 나오긴 하는데 번호가 잘 안 나왔어. 그래서 다행히 또 우리 성도님이 그 사진을 보고 그 차를 찾아내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입주민이 아니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한 3시간인가 4시간 뒤에 경찰이 금방 찾았어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랬나 봐. 근데 가해자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 맡겼습니다. 가해자는 전화 한 통화도 없더라고. 뺑소니 친 사람이니까 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수리를 마치고 이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2일 만에 또 사고가 났어. 이틀 만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다고. 차 이번엔 정면을 박았어요. 그래서 옆에 받고 정면 받고. 참, 새 차인데. 근데 새 차가 사고차가 된 거예요. 차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5절 66절 여호와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잘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고백이죠. 시인의 고백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구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주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는 악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가 자신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공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나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괴롭혀도 지금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악한 자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배가 불렀어요. 기름덩이가 끼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부유해요. 그럼 반대로 이 시인은 뭐예요? 형통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거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은 뭐냐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계명들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함축이 돼서 그래요. 시인이 자신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초보 신앙자들이에요. 초보 신앙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인을 보고 그 시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 시인은 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 악한 자들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를 믿음이 연약한 초보 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믿음 약한 자들이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이 시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롭지만 괴로운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자, 그리고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님이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징계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징계라고 하면 그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그것이 설령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고난일지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일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시다. 고난이라도 감사하고 징계라도 감사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꽃길만 걸으라 그러잖아요. 꽃길만 거기를 바란다. 근데 하나님은요, 꽃길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꽃길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싫어하거든요. 엄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배웠단 말이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배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가치는요,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꽃길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길에서는요, 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 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자꾸 꿀 사주실까봐. 꿀 사주지 마세요. 저는 꿀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 꿀을 먹으려고 막 꿀을 종류대로 갖춰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꽃게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데서 먹었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뭐 굳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먹으러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꿀을 많이 안 먹으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꿀을 그냥 한 스푼 정도 먹어요. 많이는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요 너무 달아서 생목이 오르잖아요. 그럼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요 헛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밥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럼 영양 상태가 나빠지죠. 그리고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고 물도 많이 쉬지 않는데서요. 제가 물을 제일 많이 마실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물을 많이 안 먹어요. 낙타라고 그러잖아. 하도 물을 안 먹어서. 그래서 이 꿀은 좋지만요. 꿀을 많이 먹으면 해로운 거예요.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먹어야지. 매운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싱거운 것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 꿀은요. 꿀은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까 맛있죠. 다니까 맛있는데 매일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단 게 단 건지 모르게 됐죠. 근데 이 단 거, 꿀이 정말 달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매운 거를 먹었을 때. 한약을 먹으면 어때요? 맵잖아요. 쓰잖아요. 한약도 잘 안 먹습니다. 한약은 소화를 못 시켜서. 자, 쓴 거를 이제 먹었을 때는 달래주려면 단 것을 먹으면 그 좀 가져지죠. 또 매운 걸 먹었을 때도 단 것을 먹으면 가셔져요. 그러면 이제 이 달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좋은 것인데 축복이 계속되면요 사람은 축복인 줄 몰라요. 저는 요즘 학생들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도시락을 싸고 다녔거든요. 반찬은 거의 김치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누가 계란말이나 소시지를 사오면요. 그러면 그날은요 애들이 다 모여들어. 그래서 하나씩 달라고 그래. 그러면 진짜 정작 싸간 사람은 먹을 게 못 먹어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우유를 학교에서 주는데 돈을 내고 우유를 사 먹죠. 돈 있는 학생만 우유를 사 먹어요. 돈이 없는 학생은 우유를 못 사 먹습니다.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싸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랬죠. 요즘 학교에서는 점심 식사 다 공짜로 주잖아요. 우유도 다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안 먹고 쓰레기로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쓰레기입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세금으로 공급해주는 정말 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쓰레기로 버려요. 제가 20세 때
청년 때 들은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만 명이다.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3만 명이래요.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이면 수만 명 살릴 거예요. 근데 그걸 축복인지 모르고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통에서 또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축복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실까요? 축복으로 모르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실까? 왜 축복인 줄 몰라요? 축복이 해석되면 축복인 줄 몰라요. 축복인 줄 언제 아냐면 고난을 겪어야 알아요.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요. 그랄 사람이 흙으로 맞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너무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수없이 팝니다. 그런데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제약을 맺자고 사정을 하죠. 왜? 이건 기적이거든. 어떻게 물이 귀한 중동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하고 항복을 하고 평화제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우물을 뺏기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불안해서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불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결과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죽이지 않아요. 살려줬으면 감사하고 이제는 안 쫓아와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울 왕은 또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왔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평안해야 되는데 사울은 또 죽이려고 쫓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계속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블레셋 왕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도움을 받으러 갔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짓이 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저 미치광이를 좀 내쫓아라. 간신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영웅이 미친놈 취급을 당한 그런 정말 비극적인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잘 돼야 되잖아요. 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어지러운 고난 속에서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지시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무서운 법을 공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더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아요. 너무 놀랍고 무섭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내고 메데바사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고발한 자들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다니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태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국무총리를 하다가 평안하게 잠이 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3일 만에 받은 차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틀 뒤에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오전에 누군가 전화가 왔어. 차를 들이받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이제 가능하지? 그 차를 주차하는 데가요, 좁은 데가 아니에요. 넓은 데예요. 또 옆에 차도 비어 있어서 정말 넓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차를 그렇게 박았어. 두 번째 차는 지나가는데 뒤에서 빵 해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빨리 가다 보니 박았대. 그 바로 앞에도 차가 있었는데 그 차는 놔두고 내 차를 또 받은 거예요. 아니, 진짜 황당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안 믿겨지더라고. 나갔더니 정말 차가 탁 앞에를 찌그러뜨려 놓고 박혀 있는데, 난감하죠. 근데 여자분 두 분이 있는데 막 사과하고 초보자라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 안 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람이 탔으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뭐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가야 되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여러 복잡해지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초보라 그러니까 이 접촉 사고를 안 내려면 내가 어떻게든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운전대 올라가면 기준을 잡으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몇 센치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딱 기준을 잡으면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 내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지? 속으로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제 3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드렸더니 그 여자분, 그 사고를 낸 분 여자분 옆에 있던 여자분이 나는 예전에 막 아주 소리 지르고 아주 무서운 사람 만났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그래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두 여자분이 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둘이서 나를 쳐다보더니 잠깐 멈칫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됐다. 믿는 분이면 아이고 목사님 이럴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도 친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뭐 좋은 생각 가지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두 번이나 이 새 차를 공장에 맡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인데 왜 사고가 나게 됐을까? 더군다나 이 넓은데 어떻게 사고를 내기도 힘든 자리에서 사고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 차가 아니고 사고차가 됐잖아요. 이게 제가 이 차 사고를 내보니까 옛날에 중고차 이렇게 접촉사고 났을 때는 그 사고가 누가 차를 부딪히면 좋더라고. 왜냐면 그 중고차니까 그게 다 수리해 주잖아요. 새 차가 되는 거야. 이게 기분 좋지. 한쪽만이라도 새 차가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완전 새 차잖아요. 5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사고차가 되면요. 작년에 차를 팔아봐서 아는데 키스난 거, 사고 난 거 다 따져가지고 가격을 깎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더 떨어진 거예요. 두 번이나 났어.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이 차값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팔 때 엄청 손해 보거든요. 손해야, 손해. 근데 그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이나 사고 난 근심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저를 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분들은 양심적으로 어떻게 전화해 주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친절하게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 저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18년 전, 19년 전에 저한테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동환 원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 그리운 거예요. 그땐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그 감사를 그때도 감사하긴 했지만 그 크기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 새 차가 어쨌든 사고차가 되니까 조금 약간 속상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짜리를 왜 18년 전, 19년 전에 사준다고 했을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도 목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성장을 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목회 28년 하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하는 과정이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 바라죠.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축복을 아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축복이 왔을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축복을 정말 축복으로 만드는 성숙한 사람, 진짜 신앙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한테 절대 나쁜 것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나쁜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은 정말 알고 보면 축복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어서 고난으로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 고난도 축복이 숨겨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